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눌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그리고 20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무화과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무화과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을 때 무화과 열매를 좀 얻으려고 했다가 무화과를 찾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래서 정말 평상시에 우리가 보아왔던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아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떤 무신론자는 자기가 무신론자가 된 이유가 바로 이 이야기 때문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사랑이셨고 항상 기회를 더 주시고 항상 오래 참으시는, 그리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도 불지 아니하시는 그런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이셨는데 왜 이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그것도 제철이 아니라서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 시간에 열매를 찾다가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여 버렸을까? 그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어떤 가르침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마가서를 보면 이제 그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마크 앤 샌드위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마크는 이 그 마가서에 샌드위치를 한 8개, 9개 넣어놨는데 왜 샌드위치라 그러냐면 어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마치지 않고 중간에 다른 얘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던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끼어진 이야기가 정말 생뚱맞은 것 같지만 그러나 처음에 시작한 얘기와 맞물려서 더욱더 강력한 교훈을 주는 그런 어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을 좀 만져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가다가 갑자기 혈류병 앓던 여자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 여자의 치유가 끝난 다음에 다시 야이로 얘기로 돌아가서 이 두 이야기를 합쳐서 이제 그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것을 이제 마크 앤 샌드위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죠?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성전을 청소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무화과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이 이야기와 교훈을 맺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강력한 그런 모습을,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을 둘러보시고 정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흥분과 열광의 도가니였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남은 며칠을 우리에게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계셨는데 그
예루살렘 입성 후에 나온 이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왔는데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열매가 잘 열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그 중동 지방에는 그 해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를 1년에 3번까지도 따먹을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9월, 12월까지도 이 무화과를 따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봄에는 4월이죠. 봄에는 이 처음 그 잎사귀와 함께 맺히게 되는 첫 무화과 열매가 있는데 이거를 파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직 익지 않은 열매 그리고 초록색 열매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품성 가치는 없지만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을 따서 요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멕시코 선교를 갔을 때 그곳에는 이제 그 망고 나무가 굉장히 많은데요. 망고가 처음에 그 열매가 열리면 새파랗습니다. 그리고 떫죠. 근데 이 아이들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망고 이 새파란 걸 따서 아작아작 씹어 먹는데 마치 사과를 먹는 것 같은 소리가 납니다. 우리는 이 육즙이 많고 부드러운 망고를 생각하는데 덜 익은 망고는 사과 소리가 나는 아주 납작한 그런 열매인데 이 아이들은 이걸 씹어 먹습니다. 왜냐하면 배고프니까. 먹을 걸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파게라는 무화과는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베스파게라는 동네가 나오죠. 영어로 하면 베스파지인데 그게 바로 베스파게. 베스는 뭐죠? 집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은 house of bread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베스파게는 house of unripened fig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는 4월 달에 찾으시는 거는 그 육즙이 있고 너무나도 탐스러운 그래서 당분이 너무 많아서 잼으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굶주리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베다니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베다니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베스아니죠. 베스는 하우스입니다. 아니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난함입니다. House of Poor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동네가 얼마나 가난하면 동네 이름이 가난한 집입니까? 가난한 집에서 머물다가 나오신 예수님이 아침에 배가 고프셨다 그랬습니다. 누구 집에 머무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나사로하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동네에 살았으니까 거기에 거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침도 잡수시지 못하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를 채우시려고 이 무화과의 첫 열매를 발견하려고 이 나무를 봤는데 이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했다는 것은 그곳에서 이런 열매가 맺을 만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첫 열매를 찾으시려고 거기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첫 열매를 찾으려고 들여다봤더니 잎사귀만 무성하고 그곳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는 그냥 거친 땅에서 와일드하게 아무데나 내버려 둬도 잘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냥 산과 들을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는 포도원 안에, 과수원 안에 특별하게 선택해서 좋은 땅에 비료를 주면서 심어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무화과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특별한 땅에 특별한 케어, 특별한 보호를 통해서 열매를 기대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나 기다렸는데 어느 일정한 세월을 두고 보살피면서 사랑하면서 기대하면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죠? 나무가 살아있으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무는 살아있으면서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 속에 있는 양분을 다 섭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분을 섭취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는 쓰임이 없다고 과수원 주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찍어버리자고 말을 했을 때에 과수원 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을 파서 땅속 깊이까지 더 부드럽고 더 양질이 있는 흙이 들어가게 거름을 섞어서 다시 한번 케어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으로 보살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면 좋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굉장히 엄중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는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뿌리가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는 이야기가 아니죠. 비유가 아니죠. 실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의 커뮤니케이션이지만 그러나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너희는 변화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왜 무화과가 저주받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이야기를 거기다 집어넣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아가더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겉으로는 성실하고, 겉으로는 겸손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종교적인 자들의 모습, 그러나 열매를 찾아보려고 하면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열매 맺히지 않는 삶을 산다면, 너희들의 신앙에 열매가 맺혀짐이 없다면 그것은 구원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을, 의자를 다 뒤집어 엎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에 일어나야 하는 차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라 하였는데, 우리가 신자 된다 함은, 구원받았다 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성전에 들어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받기 원하여 주님 나의 마음에 오시어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시오, 이 초청을 했을 때 주님은 그 초청에 응하시어 문을 연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청소하시는 겁니다. 더러운 것, 악한 것,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것,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서 예수님은 깨끗하게 청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를 주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도록 그 넘치는 삶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들을 청소하며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신실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역을 기쁨으로 환영하며 절대적으로 협조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것이 두려운 일이고 이것이 아픈 일이고 이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막아서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자매가 TFA라고 Teach for America, 그래서 1년 동안 캄튼 이런 데 들어가서 정말 그 아이들에게 1년 동안 무상으로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흑인 빈민가에 들어가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 아이들에게 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대학 갈 수 있어. 너도 대학 가서 공부하고 준비되어 더 나은 삶을,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돈을 모아서 이 아이들이 대학교를 견학할 수 있고 이 대학에 가서 정말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운동도 우리가 같이 하면서 정말 이 아이들이 마약 딜러로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인생으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대학을 향해 가는 그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이 대학교 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He's not better than me. Why does he get to leave this place? I lived here all my life. He better stay here too. 나도 이 꼬라지로 살았는데 내 아이가 뭐 특별하다고 여기를 벗어나야 돼. 벗어나면 안 돼. 나랑 같이 여기 살아야 돼. 그런 부모님들을 설득하면서 이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자기들을 향해 준비한 계획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더 나은, 더 아름다운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치유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건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방은 제발 열어주지 마세요. 주님, 여기는 너무나 아픈 데입니다. 건드리지 말아 주세요. 아니면 주님, 이건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축복의 사역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 우리를 지금 있는 이곳에 머물게 하는 것들을 다 쫓아내고 깨끗하게 청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이 청소해야겠다, 주님이 제거해야 되겠다, 주님이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 자유를 얻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때 주님께 순종으로 아멘하며 방문을 활짝 열어드리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부분 깨끗하게 치유하시며 청소하실 수 있는 그 사역을 허락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의 치부를 들추어내어 부끄럽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감추려고 하는 부분을 깨끗하게 치유하시어 더 이상 그 부분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더 이상 그 부분으로 인해 우리가 종로를 사지 않도록 완전한 치유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성전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얻으리라. 그죠? My house sha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이게 뭡니까? 명령입니다. 너는 내 집이라 이겁니다. You're my house. 그죠? And my house sha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칭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나 기도하는데요, 나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나 기도 많이 하는데요, 내가 주정하는 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보고 나의 삶의 열매를 보고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시군요. 저분은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삶의 열매가 넘쳐 흘러나서 자타가 공인하며 인정하는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라는 저의 직업상 기도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그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 부탁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이 example에 적용되지 않지만 여러분들 기도 부탁을 얼마나 자주 받으십니까? 자주 안 받으시는 분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요리도 잘하는 사람한테 밥 해달라고 부탁하지. 제가 어렸을 때 짐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 어머니가 얼마나 요리를 못하는지, 근데 얼마나 손이 크신지, 그 집만 가면 식사 때가 되면 우리가 눈치 보고 야 빨리 나가자, 밥 먹으라 하시기 전에 빨리 도망가자. 그 고역이거든요. 남기지도 못하고 그 맛없는 걸 꾸역꾸역 먹어야 되는데, 누구네 집에 가도 어머니가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엄마 밥 해주세요 그랬는데 지민의 집만 가면 우린 도망갔어요. 너무 요리를 못하니까. 여러분, 나에게 기도 요청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막 보이게 손들고 기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나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나도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다. 같이 기도하자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삶에 들어오고 내가 너희의 삶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시작할 때, 너는 그것에 맞추어 기도할 때 너희가 원하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변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청소하시고 기도하는 집이 되라고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다음 날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죠? 그래서 그 전날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응답 받는다는 겁니다. 응답을 받아야 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내 강팍한 마음, 남을 용서할 수 없는 내 악한 마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계속 읽으면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If you have anything against anybod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미워하는 이유, 싫어하는 이유, 원망하는 이유, If you have anything against anybody, 그죠?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가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저번 주에 제가 드린 말씀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너희도 용서할 수 있고, 그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화해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삶이 변한 것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열매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그 열매를 주님은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사람 앞에서 체면을 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착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게 뭡니까? 나한테 말할 때 엄마 톤하고 전화 왔을 때 받는 엄마의 톤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너 이따 갈 거야!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지? 나는 이렇게 잡아먹을 것 같이 말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천사가 될 수 있지?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우리의 속마음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사람이 보지 않는 그 공간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참 모습에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는 열매가 맺혀져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의 도움을 받아 자원을 지급받아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어져 있었지만 그곳은 여전히 타락과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이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은 우시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품으려고 했는데 너희는 왜 회개하지 않느냐고 한탄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땅에 있는 양분은 다 빨아먹으면서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잎사귀만 무성했던 이스라엘. 그러나 그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언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 아십니까? 회개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각자 내 주장과 내 생각을 위해서 뿔뿔이 흩어졌을 때 교회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고 그렇게 모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한 마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넘치도록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세상에게는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해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유명한 자요, 살고 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요, 항상 기뻐하는 자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 아래 서 있는, 그리하여 주와 함께 기쁨으로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그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회개를 돕기 위하여 또 땅을 파고 비료를 주며 시간을 주며 은혜로 그 날들을 채우신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수고와 또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음에 아버지 주여, 우리가 깊은 깨달음과 결심으로 주께 나와 신실하게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기쁨으로 화해하게 하여 주시며 나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나의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자유함이 깃들어지며 넘쳐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